죄의 짐을 아십니다.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 내지는 그 성격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들 막 태어나서 이제 5살이나 4살만 돼도 요즘은요 기저귀 가방을 맵니다. 그 어머니가 매줘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자기의 기저귀 가방을 메고 또 조금 더 가서 유치원 학생이 되면은 또 자기가 배워야 할 그런 사회를 알기 위해서 아니면 가정에 필요한 언어 아니면 숫자 이런 것을 자연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또 가방을 맵니다. 또 유초등부 학생들 역시 동일하게 가방에 짐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해서 유초등부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이 되면은 점점 더 무거워지죠. 그것뿐입니까? 또 나가서는 학원에 가방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가방에 짐을 집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데 결국은 그 짐을 졌다고 해서 나중에 그 가방을 놓고 그 짐을 지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죄의 짐들이 채워집니다. 수고에 땀을 흘리는 이런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천재주제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보시면서 여기서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국의 복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짐을 진 그 모든 짐들을 지고 계심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죄의 짐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또 논리적이든 아니면 이성과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깊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무조건 내 순종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되신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언제부터입니까? 아담이 지은 그 죄로부터 시작됐던 짐, 땀 흘려서 아침에 나가면 땀 흘려서 당연히 노동을 해야만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죄의 짐들을 이미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을 바로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그 예수님은 특별히 그 죄의 짐을 아주 넉넉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까지도 이미 나는 너의 아픔을, 너의 상처를, 너의 질병을, 더 나아가서 너의 고민과 고난을 아신다고 오늘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분이 창조하신 그 온 인류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픈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성도들의 아픔까지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분은 이런 염려가 있구나. 저런 근심이 있구나. 또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주의 종이 되어야만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을 갖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 성도들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 그 함께 예배하는 그 친구와 같은 이 성도들의 아픔, 고통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그건 많이 겪었을 거예요. 남의 아픈 고통 다 알죠. 우리 교인이 아닐지라도 함께 동일하게 가정에 거하는 자녀들의 문제에서부터, 남편의 문제에서부터, 심지어는 아내의 문제에서까지도 우리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이 예수님은 어떠한 우리 인생들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 다 아시고 계시면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오늘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제 간증을 들어봅니다만은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그 이 땅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아픔과 고통을 될 수 있으면 그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가서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한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보고 와서 그걸 선포하죠. 더군다나 그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온 그 목회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그 영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막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의 종들도 그것을 보고 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죄의 짐들이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항상 베푸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 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죄의 짐, 이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것처럼 가나안 땅은 영적인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마음의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 노인들 나이 70, 80 곧 내일 모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인생들은 짐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짐이 있을까요? 나는 어느 땅에 묻혀야 할 것인가? 어느 무덤에 묻혀야 될까? 요즘 광고지를 보면은 이 상조해라는 광고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요즘 우리 교회도 보니까 천국을 가는 길인가 그런 제목을 가진 그런 그 티켓을 영화 티켓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상조에 가입하라는 그 광고 문구가 또 있어요. 가면은 그걸 듣는 게 아니라 먼저 상조의 그 문구를 듣는 거예요. 듣고서 천국 가는 길을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참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서 마지막 죽음에까지도 우리는 이 죄의 짐들을 지고 갑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 이 염려의 짐, 근심의 짐 이걸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죄의 짐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아주 꽉 차 있는 사람들, 빈 공간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세상 지식,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 가서 무슨 우리의 짐을 덜어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온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일용할 양식이 생기고 잔머리를 굴려야만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성공도 완전한 성공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그 반쪽짜리 성공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언제 하나님께 오냐면요, 이런 자기가 소유할 거 다 소유합니다. 그래도 뭔가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도 나중에 보면은 무엇인가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 같은 마음. 물질은 많은데 자기가 계획했던 어떤 모든 소유를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허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허전한 것 때문에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뭡니까? 환청이 찾아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뭐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 교회를 인도받고 예수님을 인도받고 교회 가면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주위에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결국은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평강의 마음이, 평화의 마음이 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모르게 빛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그동안에 자기가 채웠던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허무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들은 눈물 흘리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많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바로 이 지혜, 이 세상 지혜와 슬기, 이 지식이 다 사라져야만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순간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성경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네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알고, 네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알고, 네가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알고,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걸 알고,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걸 알고, 또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처소에 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그것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세요. 오늘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나의 멍에는 뭘까요? 나의 멍에는 예수님이 멍에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다 지셨어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11절부터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제자에게 명하시고 이에 그들을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잠깐 동안 죄의 짐들을, 우리의 수고에 땀 흘렸던 죄의 짐들을 벗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서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다시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게 배우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분이 지으신 죄의 짐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무거우신가 여러분들이 그 죄의 무게를 달아봐야 돼요. 과연 나의 죄의 짐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짐을 한번 져보는 거예요. 그 짐을 져봐야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죄의 짐을 졌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그 피 흘림의 죄를 우리도 다시 한번 져보는 거예요. 져보면서 이런 죄의 짐을 지고 계셨구나. 이것을 배우고서 우리도 내게 맡겨준 영혼들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 죄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 교회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체로서의 짐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죄의 짐을 짓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처음 나온 성도들을 이렇게 상대해 보면요, 참 하루 이틀에 변하지가 않아요. 진짜 하루 이틀에 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 한 사람을 성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도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진짜 몇 년을 그를 섬기고 몇 년 동안을 수십 년을 그에게 최대한 다 했지만 돌아서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기다렸었는가.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의 죄의 짐이 있어요. 그 죄의 짐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의 짐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요엘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 아닙니까?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안 지면 무거운 죄의 짐이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짐까지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오는 그 무거운 죄의 짐들이 우리가 느끼면서 내가 봉사하며 섬기는 그에게서 오는 그 어떤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짐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떤 것을 보이냐면 젊은 청년인데 그 청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청년을 왜 보여줬을까? 그 이상하구나. 그래서 성가대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날 등록교인 중에 한 사람이 딱 등록을 하는데 그 나이가 그분이 60이 넘은 나이에 62인가 이렇게 돼 있는 그 나이에 노인이 왔는데 그분은 유암으로부터 수술을 받고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자, 그동안에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죄의 짐을, 그 인간들의 그 죄의 짐을 벗기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소개했는데 이분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얼굴을 보는데 20살짜리인데 어떻게 60이 된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까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군대에서 예수 믿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살에 이제 벌써 하나님의 콜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군대에서 생활하다가 또 사회생활하다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 나이에 위를 잘라버렸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위는 뭐예요? 먹는 음식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먹으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 왜 하나님께서 저분이 박스를 주스러 다니는 그런 코너를 몰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계속 그런 거예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60이 넘어서 이제 먹을 수도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밥을 못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신경이 날카로워진지 아세요? 그분 가서 식사하는 걸 보니까 건빵 한 봉다리도 반을 다 못 먹어요. 건빵도 3개, 4개만 먹으면 딱 맞는 거예요. 왜? 이 위를 잘라버렸어요. 위에 암이 생겨요. 잘랐으니까 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장이 힘드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가서 항상 기도해 주면서, 제가 보니까 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오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를 6년만 되면 이게 완전히 좋아집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몸이 굉장히 아플 때예요. 그래 나중에는 찾아가는 게 힘들더라고. 계속 가도 어떨 때는 문 걸고 안 만나주고, 어떨 때는 못 오게 하고, 그래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 할아버지는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아줌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아줌마는 무슨 교회를 다니냐면 여호와 증인을 다니는 그 교회에 딸이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자꾸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 걸고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어떨 때는 그분의 그 건물 벽에다가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 지하에 사시는 그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게 해주세요. 그분이 지금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어떤 염려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그 벽을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 천문을 놓고 기도만 하고 와요. 근데 그것도 내가 몸이 좀 건강하면 괜찮은데, 저도 이제 그때 금식 끝나고 막 도식하고 막 힘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금식 끝나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심령이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아픈 고통을 다 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하고 포기할래요. 그렇게 수없이 가는데도 그 마음을 열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을 포기하면 나도 너를 포기한다. 이런 말씀을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두려움이 오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경외한다고 그러죠. 우리 좋은 말로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전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무서운 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하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길을 가면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와 있고, 자기 얼굴이 잘생겼다고 뽐내던 사람들은 뽐내는 대로 와 있고, 물질이 많은 부자들은 부자들이 있는 곳이 있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들대로 있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한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한다면 나도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문을 둥립니다. 그래서 항상 델몬트 2개 하나하나 항상 우리 전 신방 갈 때 습관이 됐어. 델몬트 2개를 가지고 가서 하나 가서 두들겨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안 나오는 성도들 찾아가서 남전도 또 회장을 했을 때니까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 권위, 이 땅의 통치권,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다스리는 통치권과 권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런 재판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아픔, 고통, 그 하늘에 그냥 계셔도 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그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내고 내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께서 또 오늘 성경은 내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감에 오이는 뭐예요? 그 당시에 그 농사 짓는 그 소들은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한 교례입니다. 한 교리.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짊어지고 가듯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 짐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해도 뭐예요? 결국은 그분이 짊어지는지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는 어미소를 따라가는 어린 송아지와 같은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그 멍에를 메우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뭐예요? 탕감받았어요. 죄의 짐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성도들 남의 죄의 짐들을 이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의 짐, 그 지옥에 갈 인생들의 그 죄의 짐들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짊어지고 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와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은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요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끝까지 책임져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광선을, 치유의 그 맛을 느끼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갑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는 오늘 성경에 쉽다고 했어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의 죄의 짐, 가정의 죄의 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그 짐을 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짐을 통해서 내 가정에 이 어려움,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영혼들 또 이 자기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이 지혜, 세상 지혜, 세상 슬기를 정리할 때가 있어요. 정리할 때가 꼭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이 구원한 그 백성들,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 성도가 지금 어떤 고민거리가 있나, 어떤 염려가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오늘 나눠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짐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것이고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